제가 대학교에 막 입학했을 당시에는 30년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다들 30년 인생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니까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시간 계획, 일정 계획, 그리고 물질 분배 계획, 그리고 그러한 미래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대로 살려고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군복무했을 때 국제영어 마을에서 한 교회를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마을은 대치동의 복사판과 같은 곳입니다. 초등학생이 해외 유명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스타벅스에 모여서 영어 원문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각종 단체와 기관에 봉사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어린이들이 명료한 진로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분야의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연구를 해보는 등 이런 경험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있는 어린이들은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무엇을 해야 될지, 심지어 어떤 것을 타고 이동해야 될지 분 단위로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린이들을 보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계획을 세워서 따르고 있다는 점에 대단함을 넘어서 존경심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꿈을 위해서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사업을 꾸리고 또 새로운 가정의 터전을 일구는 그들의 부모님들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능력과 환경과 또 경제적 여유가 확보된 이 마을의 어린이들 모두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계획을 모두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갑자기 이야기도 없이 학교를 퇴학하고 소문이 끊긴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어린이들의 부모님도 자녀들의 꿈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쏟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새로운 사업은 승승장구했을까요? 그들의 가정은 계획대로 움직였을까요? 아닙니다. 가진 사업체와 부동산을 모두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결국 제주도를 떠나야 했던 부모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방금 들려드린 이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계획은 스스로 세울 수 있어도 자기 자신 앞에 놓인 한치의 앞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구나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권은 결국 누구에게 있을까? 인생의 선함은 어떻게 결정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상 중에 이 대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말씀의 기록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지요.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위인전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엿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한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그 지혜대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의 부유함과 강력함은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결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그 강력함과 평안은 솔로몬이 받은 지혜로 솔로몬이 훌륭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큰 선물이고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각기 마음에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계획에 응답이 있지 않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합당하고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헛될 뿐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하나님이 온전케 만들어 나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새로운 깨달음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만약 너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법도와 율례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받은 그 지혜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였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며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고 자기 지혜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아내들을 맞이하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이런 계획들은 솔로몬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한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그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셨고 그의 나라를 빼앗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1장 말미를 보니까 대적들이 주변에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다투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나라들이 속속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르러서 이런 변천사를 직접 겪어보니 그 어떤 지혜로운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모든 계획은 실패한 계획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년에 이 사실을 깨달은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지혜서를 쓰면서 어떤 교훈을 남기고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피차 벌을 내리실 교만함에서 떠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스스로 높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자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인 교만이라는 단어는 가베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즉 솔로몬이 경고하고 있는 교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피차 벌하실 교만은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벌하신다는 것은 결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교만에서 멀리 떠나라고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광야의 길에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며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걱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을 염려하시고 계십니까? 신명기 8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걱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소산을 얻고 집을 짓고 번성을 하는데 그 모든 공로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교만한 백성들이 될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본문의 지혜서를 통해 우리에게 교만에서 떠나라고 전한 이 교훈은 단순하게 겸손해집시오, 낮아지십시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행사를 그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당신을 높여주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는 높이 기려야 합니다 라며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겸손해지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겸손을 그의 삶에 되찾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게 행한다면 그는
죄악에 속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는 악에서 떠나게 되고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삶의 곳곳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교훈을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가지 예시를 듭니다. 그 예시는 바로 솔로몬이 왕으로서 일했을 당시의 경험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아멘. 왕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입니다. 물론 백성들의 모든 재판을 도맡아서 했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재판은 왕이 직접 다뤄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덕분에 이 송사의 쟁점을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판결 사이에 넣어야 하는 법적인 해석이 무엇인지, 선고에 필요한 주문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따라 교만하게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고 남아 계시지 않는 이 솔로몬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심판의 저울을 바르게 측량하고 재판한다고 여겼지만 거기에는 선함도 공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솔로몬은 정의를 배반하지 않는 무오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고 신성한 정의를 실현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는 무능한 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야 그는 자기 지혜대로 자기 계획을 잘 이루었던 지혜로운 왕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정의도 선함도 이룬 것 하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나의 안에 모시고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일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실현할 수 있었구나. 내가 계획했던 정의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구나. 그때 내가 지혜로운 왕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경험은 오늘 지혜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겸손히 하나님을 나의 안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대로 순종할 때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정의를 이루시고 더 큰 선함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교훈을 더 견고하게 우리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전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여러 순간들 속에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 가셨을 것입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 나의 업적을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명성을 위해. 오늘 말씀의 솔로몬처럼 내게 있는 능력과 내게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수립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들이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마음에 세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의롭다, 참되다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며 여러분을 지지하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시는 지혜 없이 내가 스스로 마음에 결정했던 그 모든 계획들은 내가 의도한 목적과 다르게 어그러질 뿐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솔로몬이 경험했던 것처럼 악인을 마주하고 악한 날을 경험하게 되고 원수와 다투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이는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3가지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참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안에 새겨두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주신 그 지혜를 토대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세운 계획이 성공하고 또 번성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우리의 욕심을 경계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가지 교훈을 나의 마음에 간직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토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며 다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욕심을 주의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에게 나와 화목을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악한 것마저 선한 것으로 바꾸시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시며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시며 그 인생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교만하지 아니하며 주의 기쁨을 이루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풍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세상 만방에 선보이며 하나님의 온전함을 세상이 부러워하며 우리를 높일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